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DMQT 방법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는 육하 원칙을 적용하면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승전결 이걸 보면 되는데 육하 원칙으로 보면 맨 처음에 where 어디냐 장소 문제가 나옵니다. 레위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였냐? 레위 집에서 잔치할 때였습니다. 인물들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레위, 세리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보다도 레위는 사실은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의 희생, 레위의 헌신,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간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예수님 따라갈 거야 하고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완전히 극적인 변화가 레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독특한 점인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누구를 비방했냐면 그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게 비방거리가 되나? 당시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금식을 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옷의 비유도 나오고 포도주의 비유도 나오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레위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극적인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라 너희들 옛날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금방 다 찢어져가지고 새 포도 다 볼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지 않죠. 본문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강조점? 진리라고 할까요? 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옛 질서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의 질서가 있었으니까 옛 질서인 바리새인 대 새로운 질서인 예수님,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새 것이고 새 포도주고 또 새 가죽 부대고 그리고 새 옷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정말 즐거운 분이다. 또 신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그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 뭐 낡은 옷, 뭐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핵심 주제는 뭐냐? 결국은 이 본문을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그 다음에 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변화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거를 가지고 너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다라고 정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세리고 죄인이고 병든 자들이었고 창녀였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짜고 너희의 회개도 가짜다.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말할 것을 예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과거는 큰 죄인이었을지 몰라도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 먹고 마시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는데 제 질문은 그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즉 우리 이 세상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가 굉장히 정죄하면서 함께하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있죠 지금. 그런데 그런 동성애자나 창녀들의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교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을 보고서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꾸 정죄만 하는 것.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랑을 빼앗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도적이 들이닥쳐서 혹은 갑자기 전쟁이 나서 뭐 이런 경우는 신랑만 빼앗기겠습니까? 자기 집의 터전도 함께한 사람들의 모든 터전도 가족들도 재물도 다 없어지는 건데 자신의 안위마저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신랑이 없을 때만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분명히 예수님을 상실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 신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므로 금식하는 일은 예수님을 잃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39절에서 묵은 포도주 이야기를 하세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묵은 포도주 이야기하셨나? 좋다고 하는 묵은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 다른 평행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묵은 포도주 이야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쩌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한때는 포도주였고 신선한 포도주였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좋다라고 하면서 묵은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의미를 찾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익숙하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시대가 되면 곧 찢어져 아무 쓸모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바리새라고 하는 옛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는 당장의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있거나 어떤 진정성이 있는 지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은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 기존의 체제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렸고 때로는 그 시대가 지식이었고 때로는 한때의 세상을 지배했던 주류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저항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런 정반합의 역사를 반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반합도 아니고 한때 정의라고 했던 세력이 정이 아니라 오류였음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때 신선한 포도주였을 바리새인들이 왜 낡은 가죽 부대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문제는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도 자신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말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더 소중한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마저 손상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지켜야겠다고 할 때 그 이유가 그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현장 예배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만약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고집을 했다면 우리는 선교의 대상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교회 세습입니다. 세습한 교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온 공교회 전체의 선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담임 목사직은 얻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굉장히 아파하실 거고 또 많은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많죠. 교회 자체도 될 수 있고요.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소중한 자녀도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잃게 만들지는 않을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은 회개시키기 위해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제 자체를 막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와 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저에게는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금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금식까지 하면 이제 말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예수님을 잃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꽤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또 묵은 포도주를 먹어보았고 그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통적인 예배가 편하고 전통적인 통합측 정치 원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 교단이 가진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의 대우가 이 교회보다 좋은 것이 훨씬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기존 교단이 영혼 구원이나 진정한 교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새 부대도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나이가 어리다고 새 포도주나 새 부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진정한 교회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우리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적용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당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며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기쁨이 있사오니 세상의 정죄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 예수님의 자녀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성령 충만하며 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체제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복음 잘 전하고 또 선교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교회가 아니라 항상 모든 세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며 우리가 더 오래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만 그것이 편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끝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목자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 목자를 포함해서 이 목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셨던 그 12 제자처럼 저는 아마 처음 이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자 교육이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떤 목장을 세우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장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함께 고민하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